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무퉁이 돌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그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전하는 자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생명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죠. 제가 1월 달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꾼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꾼으로 임명된 것, 그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사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이스라엘의 제사장 위임식,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임명하는 예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은 아론과 그리고 그의 네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 5명이 제사장으로 처음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아론이 속해 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왕자가 된 것이고 여자는 공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좀 권위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기쁨 외에 그 왕이 되려면 또한 그 왕의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신약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남녀노소 누구를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그 죄를 없애주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한 거죠. 중개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 위임식, 임명식에서 보여주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신약의 제사장으로 신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은 된 사실을, 이 사명제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요청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에요. 레위기 8장 9절 한번 더 볼까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레위기 8장 전체가 1절부터 36절까지의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번이나 똑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을 모세가 이렇게 준행하였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지금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예식이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그 7일 동안 11번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므로, 지금 이 모든 예식은, 이 사명받는 그 모든 예식은 정성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예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어로 이 명령이 찌바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부탁을 내가 위임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임명하다, 지정하다, 그리고 책임을 맡기다의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창조가 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스리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란 이 다스림에, 그리고 이 위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잠시 그 자녀를 맡겼으니 너는 그 아이를 내 대신 양육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계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이 물질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새는 근검 전략하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사치하고 낭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소비를 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예요.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배워야 합니다. 뭐 분에 넘치게 과소비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절한 소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서로 함께 나눔으로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드린 적이 있는데, 세금 많이 내는 거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내는 겁니다.
제 소원이 그랬잖아요. 세금 많이 내보는 거라고. 저 한 1년에 한 1억쯤 세금 좀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았을 때 지금 이 명령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처음에는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전부 전해요.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사람은 모세지만 지금 이 위임식 속에 모두 참석하는 그 백성들과 제사장은 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이 유효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로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권한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이기도 하고 권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권한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권한이라는 건 뭐예요? 복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명령을 받은 자구나, 이 권한을 위임받은 자구나, 내가 다스리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 그리고 서로 간에 화합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꼭 드려야 될 제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의무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원제예요. 물론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가 됩니다만은 안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백성의 제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죄사함을 얻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예배와 이 사명을 의무적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자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진의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의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 깨끗해지는 예배, 기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화목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맡은 모든 일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명령이고 의무지만 그 앞에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고 복이고 왕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명자예요. 8장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아론은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책임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로 씻긴 거예요. 깨끗해지라고.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40일 동안 광야 산에 올라갔으니 굶어 죽었다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죽은 것 같으니까, 당신이 모세 대신 지도자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분을 섬기자, 이렇게 막 요구를 한 겁니다. 아론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 백성들의 말에 따라 백성들의 금은 폐물을 받아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가짜죠. 근데 그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고 분노해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이 한 번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모세야, 이거 다 그냥 내버려두고 가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백성을 줄 테니까 너 나랑 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고 실망을 하셨던, 그때 리더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어쩌면 아론은 심판을 받아 죽은 3,000명 같이 죽어도 마땅할 만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을까요? 또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론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얼마나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 직분을 받았을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8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위임식했던 그날의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았는지. 아마 그날 저만큼 깊이 있게 기억하신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권사님 되신 분도 있고 안수집사님 되신 분도 계셨지만, 제가 가끔요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얼굴, 그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향하여 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가끔 저를 위해 그런 기도해 주셔요. 우리 목사님이 초심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해요. 저는 아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저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직분 받았을 때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이 직분을 받았고 내가 잘해서 이 사명을 받아서 나는 당연히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이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불을 잘못 사용해요. 너무 가볍게 제사를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서 그를 심판해서 두 사람을 즉사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때 울지 말라고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장남과 차남이 한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아버지 보고 울지 말라 그래요. 왜 울지 말아야 될까요? 그 두 아들보다 중요한 대제사장의 직분, 이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날 제사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어요. 제사가 상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대제사장으로 이 제사함 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다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죽음의 슬픔보다 너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 남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명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신을 사랑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꾼의 사명을 맡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군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금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 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의 취임식을 사용하는데 그 쓴 모든 단어 중에 동사는 전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씻김을 받았다, 옷을 입혀줬다, 이런 식으로 전부 수동태로 사용이 됐어요. 아론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예봇을 입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아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겨 주신 겁니다. 아론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입을 수 없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행사에 사용된 동사들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일꾼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주님의 일꾼된 사명을 받은 것 모두가 다 같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사명을 받은 분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 능력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난 머리로 그 돈을 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값이 올라가는 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 남보다 뛰어난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직분이고 사사의 직분이고 선지자의 직분이고 제사장의 직분이고 목사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분이고 집사의 직분이고 권사의 직분이고 목자의 직분이고 교사의 직분이고 정치, 예술, 문화 등 모든 일에 종사하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교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도구로 쓰이다가 그들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남보다 분명히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른 분보다 능력이 있고 더 잘하는 더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능력은 자랑이 아니고 감사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주셨잖아요. 이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인도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꼭 교독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이 예배 자체는 우리 개혁주의 예배는 모든 성도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 순서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맡지 못한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대로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다 일어나셔서 봉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 내가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인도자로서 읽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사명이에요. 기도를 준비하는 장로님들, 우리 일베베 인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그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적어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들으면 저보다 훨씬 더 정말 감동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 준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같이 한 절씩 같이 읽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명들, 이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 아니라 내가 세상의 부모로, 내가 세상의 직장인으로, 세상의 사업가로, 정치가로, 아니면 문화를 담당하는 예술가로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나는 참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글을 만드셔서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가 받은 일꾼의 사명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도라는 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읽죠. 그래도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에 숨겨놓은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일을 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은 내일이면 분명히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진심과 솔직함은 당신에게 오히려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진실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몇 년 동안 세우기 위해 노력한 일이 하룻밤 사이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우고자 애쓰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도울 때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세상을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걷어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이까지 죄인인 목사가 여러분 기억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